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편 37편 37편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면서요. 그 밑에까지 한번 볼게요.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면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린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면서요 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마실까? 광야길에서 무엇을 마실까? 근데 그 불평하는 현장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옛날 종교생활 할 때는 항상 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내 나였다. 셀이 나였다. 죄인은 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그게 나였어요. 성경에 나쁜 것이 나랑 상관없이 여긴 게 아니라 정말 내 나였다라는 얘기예요. 나였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항상 그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불평이지만요, 그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그 불평의 근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초조해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초조함이 불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불평인가? 무엇에 대한 초조함인가? 마실 게 없다는 얘기죠. 이집트에 있었다라면. 그 불평할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주님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시선에 보면요,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이 불평으로 대적할 때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네,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냥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인가요? 아모리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왜 불평하는가, 왜 초조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곁눈질은요, 어디를 곁눈질할까요?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계속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절대 안 속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린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모든 걸 다 동원해요.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고요. 네? 자기 지혜를 동원하고요. 자기의 육감을 동원하고, 자기의 촉각을 동원하고요. 자기의 이성을 동원하고요. 다 동원해요. 동원해서 절대 안 속을 거라고. 사람들 속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영업해보면 알죠. 그 사람 말을 처음에 다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왜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 속지 않으려고. 다 속을 것 같은 거죠. 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익에 금이 가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안 속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속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까? 하물며요, 남편에게도 안 속으려고 하고 아내에게도 안 속으려고 해요. 근데 자신에게는 어쩌죠? 자신에게는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요, 속지 않으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왜 헛되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왜 헛되고 세상이 왜 헛된지 아십니까? 그게 속은 결과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다 속은 거예요. 옛날에 종교 생활하면서 다 속은 거예요. 나로 사는 게 다 속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확신했던 게 다 속은 거예요. 분명히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생각이 다 속은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그게 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마귀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시작 창세기를 보면요,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어때요? 누가 들어왔어요? 그 자리를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육신적인 이 마음 속에 마귀의 그 독소가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쏟는다는 걸요,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쏟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그냥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둠 자체가 쏟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쏟는다라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어쩌죠? 왜 인간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불평할까요? 왜 자꾸 초조하게 만들까요, 인간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요,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손과 발이 빠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세상은요, 내가 엄청 뛰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뛰는 것 같은데요, 정말 나는 놈들이 있어요. 다 날아요. 손과 발이 얼마나 빠른데요, 사람들이.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나오냐면 주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신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복된 위치입니다. 근데요, 기뻐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님을 신뢰한 다음에 그 기쁨이 와요. 신뢰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이 되시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상실했다.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맡기질 않아요. 맡기지 않는 것은요, 맡기지 않는 그 순간 어떤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죄악의 뿌리잖아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딱 집중하게 된 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길의 영역을요, 침범하고요, 그 영역에서 뭔가 얻으려 하고요, 그 자기 길에 철저하고자 하고요, 그것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길에 철저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한다는 건 뭐죠? 만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 하고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주님을 요구하면서도요, 사실은요, 주님을 묶어버려요. 그 얘기는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분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께 맡겨지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간증, 참으로 귀한 간증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참된 경험이 없다면요, 그 삶은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에요. 과연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참으로 주님이 주 되셨는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입증되었는가?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너 입으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부인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집착하고 호감을 갖고 몸부림칠까요? 우리의 이중적인 발걸음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몸부림치고 흉내내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불평하고 모든 가치관이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예요. 하나.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요. 목표도 하나예요. 근데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쉬고요. 그분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말만 성도이지 위선자들인 거예요. 절대로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똑같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우리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위선자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망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자체가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7절에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러네요.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길에서 번성한 사람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어떻죠? 그리스도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너무 쏟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참 이렇게 요즘 세계를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죠? 살기 힘들다. 정말 살기 힘들다. 근데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어요. 제가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항상 현금은 한 10몇만 원, 11만 원인가요?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ATM도 안 되고 돈을 못 찾으니까. 근데요, 우리나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집마다 가보세요. 뭐 있죠? 냉장고 있죠. 김치 냉장고 있죠. 거기 비어 있나요? 게다가요, 또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 재료 저장고도 있어요. 그죠? 재료 저장하는 것도 있죠. 김치 냉장고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냉장고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많은 집들이.
기본적으로 11만 원어치 먹을 거는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 틀린가요? 그것조차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고 정말 그런 일하고 굶주리는 나라들도 엄청 많아요. 우린 뭐가 부족하죠?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서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왜 초조하죠? 왜 불평한 것이죠? 잘 보면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왜 발끈하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발표해야 되냐고. 내가 왜 그들보다는 너 위에 있는 자인데,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을 눌러버리려고 하고 그들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해요. 그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익숙해져 버렸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보다 누가 더 잘 살고 나보다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잠시 후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잠시 후면 또 나를 볼 것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잠시 후면 주님을 볼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그 똑같아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이사야 55장이요. 뭐라 그래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간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힘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행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그냥 버리라고만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주께로 돌아오라. 주인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네 주인은 주님이란 얘기예요. 네가 아니라고. 먹이시는 것도 입히시는 것도 주님이시라고. 너의 주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요.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를 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를 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운명을 누구에게 걸은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 걸은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정해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우린 잘 알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해한다고, 초조해한다고. 왜 그렇죠? 자기 힘으로 다 얻을 수 있고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니까? 주님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왜 두 마음이라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저 앞을 보세요. 한번. 왜 성경에는 왜 두 마음을 얘기할까요? 마음은 하나 해야 되는데 자꾸 두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하나가 주님 거라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옮겨지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근데 항상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두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자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옮겨놓지를 않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성도는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풍성함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그거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 유일하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데 그럼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 선을 행하는 게 문제 순서가 아니라요.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신뢰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옮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께 옮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전부 다 악한 것이에요. 선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만 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쩡해 보이는 어떤 삶을 사는데도요, 삶의 근원이 다 자기 자신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맡기는 걸 못해요. 누가 맡기는 걸 못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자기 기준으로는요,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좋대요.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았다고요? 아니요. 부모로부터 좋은 거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죄악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극단적입니까? 오히려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불평은요, 그분을 신뢰할 때 멈춰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때 초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를 기뻐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과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주님께 어떻게 보면 항변해요. 주님, 나 좀 믿으라고. 내가 할게. 나 좀 믿으라고. 주님 가만히 계시고 나 좀 믿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좀 나 좀 믿으라고. 내 하는 거 좀 보시라고. 나 좀 믿으라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 노릇하는 겁니까? 내가 잘할 거라고. 주님께 옮겨놓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절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옮겨놓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도 못하지만요, 옮겨놓지도 못해요. 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은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그 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쉬는 거예요. 이럴 때 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목표치가 있고 뭔가 되어야 하고, 예? 얼만큼 이루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은 짐인 것이에요. 정해놓은 목표가 이미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맡긴다는 것은요, 그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절대 주 안에서 쉬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을 거예요. 아마 비방할 거예요, 우리를요. 사실은 어떻게 뭐가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 없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요,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어떤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근데 누굴 신뢰했죠? 주님을 신뢰했잖아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주님께 맡겼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쉴 수 있었잖아요. 그 신 가운데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 삶은요, 절대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주로 한번 누려보세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올 것을 초조해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사실. 누가 불평했죠? 요나도 불평하고 엘리야도 불평하고 다 불평했어요. 8절에 보면요,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요, 진행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 있습니다. 경기는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요, 시간이 다 되잖아요. 시간이 할 때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죠?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어때요? 되게 초조해하죠. 막 스릴이 있어요. 하나 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아주 기다려요. 열망해요. 간절해요. 불안해하면서도 막 제발 한 골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딱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죠? 막 난리가 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좋아합니다. 농구도 좋아해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하물며 스포츠도 그렇게
간절히 뒤집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요,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주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속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주님 한 분이세요.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주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분노와 불평과 노여움은요,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초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요,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요, 막 자제하려고 하죠. 자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평가받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을 자제하기 전에요,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불평, 시기심, 초조함,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악자들을 부러워하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마음에 그 부분을 오히려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디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2절 보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특한 백성은요, 우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엽서에도 잠깐 목사님께 편지를 썼는데요. 정말 우리 자신은 늘 교만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 부유함, 초조, 불평, 시기, 질투, 세상적인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잠시 후면요, 이런 것들은요,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으로 산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다른 무엇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옮겨놓고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마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냥 세 구절만 찾아서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4절 보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골로새서 3장 보세요. (13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한 구절만 찾고 마칠게. 베드로전서 4장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